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 오늘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은혜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고 평안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목소리도 부드럽고, 와, 어디 천상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요. 제가 둘러봤어요. 어디에서 나오나 하고 정말 그 목소리부터 차분하게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 또 장로님 가정이 또 내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찬송을 해주셔서 울림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나를 보면서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좀 큰 일을 했다 싶긴 한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일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쪼그라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될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제 아내는 여기다 그냥 우리가 브로크로 집을 지어가지고 학생들 방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몇 년을 들었는데 그 얘기에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안 된다, 된다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좀 규모가 있어야 된다, 한 번 지으면은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국 그 현지인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다가 딱 마음먹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이런 계획을 알리겠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영산제일교회에서 헌금을 시작하셔가지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방 한 칸만 만들어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4칸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을 이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 이 계획을 알리기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을 해서 알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다 막아놓고 알릴 수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막아버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시느냐고 이제 뭐 항의 아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할 수 없을 때 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이 들면은 정말 기분도 좋고 담대하고 힘도 나는데, 나중에 조금 실망을 하면 제가 처져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제 다 할 만큼 했으니 데려가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완전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제 힘이 났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 주셨겠죠. 정말 주님이 거절당하셨던 것처럼 거절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작년 말 우리 영산제일교회에서 왔다 가신 이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연말이 돼도 일이 안 끝나더라고요.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뼈대가 세워지고 미장이 되고 천장을 만들고 뭐 그 정도 하면 일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90%, 95%가 됐어도 나머지 조금 남은 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못하겠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내년 5월 달에 5월 15일 날은 우리 청소년들도 다 개학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학생들이 올 텐데, 그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작년 말에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내년 5월 달까지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자한테도 이제는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 헌금 해줄 데가 없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업자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5월 달에 학생들 들어줘.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4월 중순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일이 안 끝났어요. 모든 건물 공사는 다 끝났고 전기까지 다 집어넣고 제가 이제 침대까지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선풍기까지 다 사다 놓고
여기다 달고 여기 어떻게 하고 다 해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오기 바로 전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학생들이 돌아서 사용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땅이 너무 찔퍽찔퍽 해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곧 우기가 들어오거든요. 비가 오면은 5개월 내지 6개월간 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돈 없더라도 이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포장을 전부 하도록. 이제 전부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 하고 3분의 1은 남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 말에 못하겠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다 뭐 어떻게 하냐, 침대는 어떻게 하냐, 뭐 다른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러지? 왜 간섭을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침대 뭐 드리면 좋지 않겠냐? 거기는 뭐 몇 사람이 잘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올 1월 달에 본인이 또 한 칸 해주시겠다고 1,5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우리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천국에 있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 그 투자가 안 되면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고 똑같이 섭리하시고 똑같이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공사 하나 하면서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건물 짓는 걸 6년 한 게 아니고 헌금부터 또 설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6년을 했습니다. 선교사 나이도 들어가고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도 내가 했다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믿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도 미안해서 전화 안 하고 그분도 못 해주니까 전화 안 하는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월 중순에 나오기로 한국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3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이제 봄 따뜻해지면 농사도 해야 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나한테 언제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월 한 10일께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 와서 보십시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태국을 오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봄이 되면 자기 좀 땅을 한 300평 사서 농사를 짓는데 뭐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못하게 이제 금방 온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보자고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와가지고 태국을 한번 오시라고 제가 4월 달에 가니까 3월 말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 같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60이 넘었는데 평생에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의 목사님들
저를 아는 시골 목사님들 외국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뭐 1호회 해가지고 나가고 노예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가고 거기도 그런 그 친구들 그 다른 분들은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목회하다가 좀 그 노예 안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목회를 그냥 접었어요. 빨리 끝냈어요. 은퇴하실 때가 아닌데 60은 넘었는데 노예에서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노예 교회 큰 교회가 그 앞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얘기라도 좀 하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그 큰 교회 편만 들어주는 걸 보고 실증을 느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고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나오고 나중에 이제 물려주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려주면서 합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상가를 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를 팔면 자기가 목사님 저 은퇴비로 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팔리지를 않고 또 불평 불만이 있고 왜 그런 교회를 물려줬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뭐 저한테 헌금해 주었는데 그 전까지 정말 나한테 헌금이 오기까지 얼마나 그 주변에서 말하자면 뺏어 가려고 사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뺏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생활비로 써라 뭐 은퇴비로 써라 선교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필리핀에 해라 어디 가난한 나라 어디다 해라 계속해서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변함없는 그 정말 고집이 꽤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이양동 선교사한테 간다. 그렇게 하고 오겠다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못 느끼고 나중에 보자고 했다가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헌금이 있는데 헌금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표 알아봐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사모님은 급하게 평생 처음으로 여권 만들고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가지고 태국에 들어와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가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퍼즐을 쫙 맞춰주시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일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너무 편하고 그 마지막 몇천만 원 그거 못 해줘가지고 참 힘들고 사실은 그야말로 완전 다운됐다가 다시 힘냈다가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면서 정말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기어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올 때 너무 편했어요. 그 전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2월 달에 이제 그 마지막 어떤 그 상황 설명하는 편지를 몇 분한테 보내면서 이제는 나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이게 되든 안 되든 말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마음이 너무 기뻐갖고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분들은 조용하게 잠잠하게 내가 보낸 메시지 읽지도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실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기다렸는데 엉뚱한 사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국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 기적이고 은혜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오면서 늘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때마다 그 고마운 분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태국 선교를 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헌금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그 얼굴들, 은혜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고, 제가 선교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게 한 그분, 나를 알고 있는 그분 통해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영산제일교회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산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이 일을 이루면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늘 느낀 것은 정말 우리는 그 부잣집에 있는 문간의 나사로구나. 왜 하필이면 나사로를 보내주셨을까? 우리 선교사를 나사로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사로 같은 존재로 선교사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문간에 나사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간에 나사로가 있으면 그 형편은 뭐 우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지나다니면 거추장스러울 거 아닙니까? 보기 싫고 자기 집에 문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귀신이 떨어진다고 치우라고 했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주인은 야,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여서 보내라. 밥 한 그릇 주워서 보내라. 어떤 사람은 보기도 싫으니 치워버려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바로 그 나사로가 살던 문간의 그 큰 집의 주인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나사로를 보고 밥 한 그릇 줘서 보내는 목회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보기 싫다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말 걸면 문제가 되니까 말도 안 거는 그런 주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특히 이번에 일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표가 화려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우리 일을 다했고 우리의 사명을 다했고 우리가 천국의 주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갇혔을 때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네,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는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사람은 아무리 내가 했어도 소용없고 또 내가 안 했다고 해도 소용없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판단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것만은 주님이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 영산제일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이 일을 이루게 해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그냥 제가 여러 장을 골라왔는데 그냥 쭉 한번 보여주십시오. 1초 만에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 제가 저 공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네. 침대 만들고 있는 매트 사다 놓고 네. 침대 조립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 거네요. 닭보이. 예. 아예 이거 뭐예요, 지금. 용접기를 침대나 뭐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치앙마이에서 가지고 빌려 쓰고 해가지고 새 거 하나 사줬더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예, 최근에 넓은 공간이 생겨가지고 탁구대도 하나 사주고 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지금 밑에 그 건물 밑에 황토로 보이는 거기를 제가 나오면서 포장을 못 해주고 와가지고 그 포장을 하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저 아래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매트인데 매트를 제가 50개 이번에 사다 주고 학생들 50명만 일단 받아라. 침대를 하려고 하니까 침대 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침대 값만 한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계산하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일단 매트부터 해서 갈아 쓰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제 하자. 그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네. 2층 네. 교회 쪽 올라가는 길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네. 포장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하수도 공사하고. 예, 포장 좀 해놨네요. 예. 지금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기 포장하는 저기에 이제, 저기가 이제, 운동장이 됩니다. 배드민턴장, 배구장, 그 다음에 한국으로 하면, 족구장, 또는 배구장, 그 태국 사람들 좋아하는 따꾸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저 따꾸로장도 되고, 그런 용도로 맨 땅을 놔두면 안 되고 그냥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포장을 해라 했더니 1제곱미터 1제곱미터면 이 정도 되거든요. 4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해라 하고 왔습니다. 예, 저렇게 해가지고 위에 갈아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일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저 닭을 왜 찍었냐면, 그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지막 헌금 딱 해주고 가신 그분이 오더니, 시골에 땅을 300평 사가지고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산대요. 목사님도 은퇴해가지고. 근데 닭을 기르고 있대요. 청개라든가 청개. 뭐 이렇게 개도 기르고 뭣도 기르고 하고 있는데, 저 닭을 보더니 이뻐가지고 조그맣잖아요. 그래, 예, 저거 보더니 이뻐가지고, 와, 저거 한국에 계란 가지고 갈 수 있냐고 막 그래. 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구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당장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못 가지고 가고,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에 가서 닭을 없으면 놔둬라 했는데, 우리 사역자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뭐 시키면 상황은 생각 안 하고 그거 말하자면 뭐 사와라 하면 또 다른 데도 뭐 알아보고 이렇게 사와야 되는데, 딱 그 사는 거 딱 한 가지. 그 계란을 이 목사님이 가지고 가고 싶단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그 늦으면 안 되거든요. 낮에는 날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갔다가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냐 하니까, 계란 깔려고 품고 있는 거 빼왔대요. 이야, 세상에, 너 지금 아무리 계란 저기 갖고 가고 싶다고 해갖고 그 알을 품고 있는데 그걸 빼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11개를 가져왔대. 11개.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4개는 그 안 품은 거래요. 품은 거하고 안 품은 거 다 섞어가지고 11개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택배로 붙여줬는데 보니까 벌써 썩은 것도 있고, 며칠 지나버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직진입니다. 시키면 딱 그거 한 가지.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소리도 지르고 이것도 왜 하냐, 이거 안 하냐고 하면, 아니 아까 이거 하라고 했잖냐고. 그거 해도 상황을 봐가지고 뭡니까 이거 용접을 해도 직각이 맞는지 보고 해야지. 내가 잡다가 놔두고 가면 거기다 붙여갖고 용접해버리거든. 그럼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기어코 뜨더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가 용접하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직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평이 맞는지 자기가 보고 해야 되는데, 잡아주고 있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놔두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로 그냥 가서 용접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철 용접하면은 다 찢어지고 다시 두드려 패면은 다 쪼그라져가지고 못 쓰거든요. 보기 싫거든요. 그래도 저는 고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 없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늘 하면서, 제가 사찰집사인데 사찰집사 하면서 나 없으면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당신은 일이다. 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작년에 오셨을 때 헌당식 할 그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 가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헌당식 하도록 꼭 한번 날짜 조정해가지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쁨으로 막 이렇게 헌당식을 한꺼번에 모여갖고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작은 일들, 그러니까 한 칸씩 한 칸씩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예, 형편되는 대로,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뭡니까? 기념비, 간판, 돌판 지금 한참 새기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렇게 하면 되냐고 연락 왔더라고요. 빨리 해라. 빨리 하라고 했더니 쏜꾸란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을 막 뿌려주는, 아무나 지나가면 다 물 뿌리는 그 설날 행사를 4월 중순에 하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 다 그냥 가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일꾼들도 술렁술렁하고 일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도 이 송크라이라는 맞아, 설 명절 지나고 하면 안 되겠냐고 설 되기 한 2주 전에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설 지나고 하라고 제가 잘 아니까 그 사람들 무조건 잘못되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간판은 미리서 만들고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 일을 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오늘 우리도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 내가 형제들 앞에서 했던 거, 내가 교회에서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기억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지금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 선교지 태국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귀한 선교 센터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산 제1교회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셨듯이 앞으로의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대에 우리 영산 제1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